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두 여인 한나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은 1000년 이상의 그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닮은 점이 참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예로 두 분이 불렀던 그 찬송이 굉장히 닮았다는 거 그것도 특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어머니들만 닮은 게 아닙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 사무엘은 많은 부분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 사무엘과 예수님, 그러니까 한나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드님 되신 이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비교하시기 쉬우시라고 한번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또 어린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자, 일개 인간인 사무엘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에 있는 문자상으로 기록상으로는 이런 비교도 가능합니다. 사무엘의 삶이 그만큼 예수님의 삶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말씀을 떠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려고 힘쓴 사람입니다. 또 말씀이 곧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무엘과 예수님 그렇게 또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본문 25절 26절에서 이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령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침내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자신이 죽을 수 있게 됐으니 참 감사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 배경, 사사시대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었었죠. 그리고 그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를 특징 짓는 말씀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씀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게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왜 지멋대로 살았을까? 그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이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고 말씀을 멀리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 기준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마감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걸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몰랐던 것 결코 아닙니다. 이제 기드온 사사의 말,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인용을 해드렸는데 사사기 6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조상이 우리한테 말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자,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지 않게 하셨던 일 등등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기드온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게 사실이긴 하냐고. 자,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고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몰랐던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도우셔야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돕는 분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그렇게 지식이 없게 된 이유, 이들이 무식하게 된 이유, 그 이유를 호세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백성에게 말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더러 물어보고 막대기더러 가르쳐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었는지, 왜 나무 조각에게 가서 물었는지 계속해서 호세아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비싼 거, 귀한 거, 그거 갖다 바치고, 그리고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신이 감동할 거다. 그래서 내 소원 들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말이 되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응답을 하고 정성이 부족하면 응답하지 않고.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섬기는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소견대로 살았던 이유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기준을 제시해 줄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핑계를 이 사람들이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준,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갖다가 처박아 버리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기준을 달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 일을 바로잡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말씀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사무엘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시작이 됐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불러올, 가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 앞으로 다시 불러올 인물이 없어서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한나에게서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자,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역할도 잠깐이었을 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씀에서 달아납니다. 점점 더 멀리. 세월이 흘러서 마리아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심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시게 됩니다. 완악하고 간교한 죄인들을 돌이킬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나서시게 됩니다. 사무엘을 사용하셨지만 말씀은 또다시 희귀한 것이 됐고, 또 스스로 말씀을 지킨다는 자들에 의해서 말씀은 오히려 더 심하게 왜곡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자들에 의해서 더 심하게 왜곡돼 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왜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게 되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말입니다. 왜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자랑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 뜻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다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쭉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 좀 아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그들과 같은 깊은 착각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지, 혹시 우리도 스스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도, 또 예수님의 시대도, 그리고 또 다른 시대에도 모든 세대가 그랬다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면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역시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다리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다리는 자. 본문 25절에 보시면 시므온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시므온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메시아 기다린 거 아닌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다린 거는요. 이 당시 사람들이 기다린 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와서 세울 새로운 이스라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누리고 있는 그 대단한 영광을 빼앗아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누리게 해줄 메시아.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그 메시아가 와서 세울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른 거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들끼리 티각태각 거의 매일 싸우지 않았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지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메시아가 세울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신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 그 절박한 시간에 이렇게 한탄하셨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럴 정도라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실상이 이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이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에게 집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예수 믿어서 평안 얻고,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어서 더 나은 삶 살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삶 살고, 그걸 누리려는 것, 그게 우리들 속마음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한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 자신까지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보여드릴 열심이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충성이나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헌신이나 또 우리에게서 받으실 경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보신 거 아니고 우리에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으신 거고 말입니다. 본문에 시므온이 기다린 건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 뵙기를 간절하게 바랬죠. 예수님만 기다렸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시므온이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렸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강력한 나라에서 한 자리 하려고 뭔가 얻어내려고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라면 그렇다면 본문 29절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기다렸었던 건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시므온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 됐을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성령께 자기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면은요,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누구나 시므온과 같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시므온처럼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소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돕는 분으로 자기 문제의 해결사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천국인지 예수님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의 눈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